여호수아 18장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면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인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루스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인과 베델과 아익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겐과 이르부엘과 다달라와 셀라와 엘락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계속하여서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또 지명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에 회중이 모이게 되어지고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보았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배분받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회막을 세웠다. 바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되어지는 한 곳, 바로 천막을 만들게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회막을 그곳 가운데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여전히 아직도 땅을 배분받지 못했던 그런 지파가 7지파나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이미 그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하였던 므낫세 지파, 또 갓 지파, 또 루벤 지파, 이들이 그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하였고 요단 서쪽 땅에도 또 므낫세 반 지파와 더불어서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5지파가 땅을 얻게 되어지고 나머지 7지파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7지파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 5지파가 받았던 땅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중심 지역을 이들이 차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7지파는 아마 불만 섞인 그런 마음들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말하게 됩니까?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3명씩을 선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3명씩 선발된 사람들 7지파의 사람들이 그 남은 땅들을 둘러보면서 지도를 그리게 되어지고 그 남은 땅들을 7지파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뉘어 보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후에 다시 실로에 모여 가지고 그 7 배분 받은 땅을 7지파가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제비를 뽑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라 하니, 이 말씀 속에 바로 여호수아의 그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그리고 돌아와서 이곳에서 다시 제비를 뽑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은 여호와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겠다는 그런 다짐이며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또 앞으로 걸어가겠다는 그런 다짐이며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도 보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는 그런 다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호수아나 또 종교 개혁자들의 그런 고백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도 어떤 결정,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또 기도함에 있어서도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부터는 베냐민 지파가 땅을 배분받게 되어지고
그 경계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들, 또 26개의 성읍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베냐민 지파가 배분받았던 땅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비교한다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았을 때, 지명들을 쭉 한번 보았을 때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델이라는 곳,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런 장소며, 또 가나안 정복 초기 그 시절에 나타났던 여리고라는 지역도 나오게 됩니다. 또 다섯 왕들의 연합군들을 무찔렀던 기브온이라는 그런 장소도 등장하거든요. 또 무엇보다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가 되었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지역도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 지역도 바로 이 베냐민 지파 받았던 땅 가운데 속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받았던 땅은 작은 그런 장소였지만은 무엇보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그 장소들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았던 그런 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또한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보여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 그 지역들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집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읽기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지명들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이며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지명들이 등장한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실제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무신론 고고학자들 성경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지명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가져와서 성경이 허구가 있다 주장하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알아갈수록 또 연구할수록 느껴지는 것, 성경의 여러 지명들, 사건들 그대로 역사 속에서 존재했다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팔레스틴의 그 역사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또 지리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자료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이런 지명들 또 역사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그 베냐민 자손이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을 분배하면서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남북 가운데서 북쪽에서는 주로 이 요셉 지파, 남쪽으로 본다면 주로 유다 지파가 큰 땅을 배분받게 되어집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 때도 요셉과 유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 그렇게 제안했을 때도 그 형제들의 의도를 저지하며 오히려 죽이지 말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자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유다이지 않습니까? 또 요셉이 훗날 특별히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후에 형제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셉 앞에서 특히 요셉이 사랑했던 동생 베냐민을 보호하는 그런 극진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도 바로 유다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베냐민을 사랑하였던 요셉에게 있어서는
유다의 그 행동이 상당히 마음에 크게 다가왔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야곱의 그 아들들 가운데 육적으로 장자는 루벤이지만은 영적인 장자는 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가장 큰 영향력을 행하였던 그 사람은 요셉이지 않습니까? 훗날에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나뉘게 됩니다. 실제로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런 남유다라고 볼 수가 있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런 북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 지파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었고, 또 훗날에 나라가 나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갈등 상황, 나뉘어짐에 있어서 그 가운데 역할을 했던 자 바로 베냐민 지파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거했던 지역 또한 이 요셉 자손들, 그리고 유다 자손들, 그들이 받았던 땅의 중간 땅을 배분받았던 자 바로 베냐민 자손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중간 역할들 잘 감당했겠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 큰 죄악으로 인하여서 상당수가 죽게 되어지는, 다른 지파를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비참한 일들마저도 베냐민 지파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들이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중간 역할이다. 사실상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또 다른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 화목자가 되어야 한다,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전해줍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죽은 인생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화목자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중재자의 역할들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 그들이 중간에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역할, 화목하게 하는 사역들,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다짐들, 또 그런 삶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서 받게 되어지는 여러 진리의 말씀들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베냐민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곳에 많은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있었으며 역사 속에서 그것이 다른 것보다도 우월하게 자리를 잡았고, 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중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만은 그들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역들 온전히 이루셨고, 우리 또한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말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 또 하나님께로 이끌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중재자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와 결단들이,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사람들 속에 있는 분열,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난다면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구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